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구약성경 70쪽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0쪽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정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돕고 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모인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충청도 계룡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목회를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당신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심령이 강팍해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즉슨즉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만 억울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피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심령이 강팍해지면 자기만 보이는 거죠. 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한데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틀렸고 교회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반대로 이제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면, 이번 표현이 은혜가 만땅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자기에만 보이던 게 다른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도 더 힘들겠구나. 다른 사람이 더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피해자이구나. 나만 상처받고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심령이 강팍해지고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지면요, 나만 힘들어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상처 있는 것 같고 나만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그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요,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 나도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만 맞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그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 싶은 거죠. 나는 겨우 감기로 고생하는데 다른 사람은 암병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신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먼저 이런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촉촉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에게 요셉이 또다시 이제 지략을 핍니다. 청지기들로 하여금 작전을 짜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그 막내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의 그 보따리 자루 속에 요셉이 평소 아끼고 중시했던 은잔을 숨겨놓도록 합니다. 그 은잔을 가지고 이제 형들을 일종의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청지기들로 하여금 형들을 뒤따라게 해요. 뒤따라가서 너희 중에 도덕이 있다. 우리 주인이 그토록 애용하던 중시하던 은잔이 있었는데 그 은잔을 누가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큰형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하나씩 그 보따리 자루를 다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루에서, 누구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요셉의 원래 작전대로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누구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죠. 미치고 이제 환장할 노릇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더 이렇게 부각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누구에게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이제 형제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본문의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이제 왔던 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요셉이 있는 곳에. 자,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 자기들 중에서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이 설마 있을 거라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절대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타난 엄청난 변화이고 참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어요. 형제들은요, 절대 우리 중에 그런 나쁜 짓, 도둑질 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발견되면 기꺼이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다, 그렇게까지 자신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 정도로 호언장담할 정도라면 이제 이 형제들끼리 얼마나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는가, 신뢰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세요.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던 그런 구도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생명으로 연합된 그런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도 변하고 성숙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형제들의 이러한 확신과 자신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죠? 어떻게 했어요?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요셉 대신에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이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었다. 이거는 가슴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라는 그런 표현일 수 있죠.
지금 옷을 찢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과 가슴을 찢은 거예요. 자, 여러분 2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20년 전에는 이 형들이 찢었던 옷이 누구의 옷이었어요? 그때는 요셉의 옷을 찢었잖아, 20년 전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글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아버지는 그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오랜 시간 통곡을 하죠. 통곡.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요 자기의 옷을 찢어요. 아버지가 찢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말로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슬픔과 처절함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요 그때 아들놈들은요 하나도 뭐예요? 아버지와 함께 옷을 찢는 놈들이 없어요. 아들 중에서. 응? 아버지는 이미 죽음으로 내려갈 정도로 처절하게 슬퍼하는데 아들놈들은 하나도 자기 옷을 찢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모질었던 그 형제들이 지금 20년 지나가지고 참으로 뭐예요? 많이도 변했어요. 이제는요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이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서 지금 베냐민이 이제 그 애굽의 종이 될 그런 지경에 몰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옛날 같으면, 또 20년 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 자식 잘됐다. 응?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아버지한테 편애받으면서 음식이나 독차지하더니,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꼴 좋다. 그래 너 종되도록 내버려 두자. 저기 우리에게 떼놓고 가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20년 전의 형제들이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서로 묶여 있어요. 죄 없이 동생의 죄를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그렇죠? 애굽으로, 요셉에게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요 벼랑 끝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동이를 친 겁니다. 이제는요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자, 이때 누가 중간에 나섭니까? 역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유다죠. 유다. 여러분 여기 유다가 한 말 중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냈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냈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어떻습니까? 팩트가 형제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제들이 은잔을 도둑질했습니까? 안 했어요. 형제들은요 정직하고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 근데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라고 이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다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요 이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요셉을 억울하게 팔아넘긴 그 죄를 뼛속 깊이 욱승거리는 그 고통으로 드러내면서 그 죄를 여기서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 아주 조그만 죄를 통해서, 현상의 죄를 통해서, 아니 조그만 죄가 아니라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모함을 뒤집어 쓰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유다는요, 보다 본질적인, 보다 근본적인 자기 안에 내 죄를 지금 발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서 지금 자신의 실체를, 보다 본질적 근본적인 실체를 깨닫고 그거를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억울한 자리, 이 분한 자리, 모함을 뒤집어 쓰는 자리, 이 분하고 원통한 자리에서 오히려 인간의 근본적 실체를 지금 유다는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하고 무엇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애매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다 근본적, 본질적 나의 실체를 직면할 때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영혼의 엑스레이 앞에 내 실체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여인 욥이 있었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욥은 하나님도 인정했고요, 사탄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어떤 자존심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잠시 동안의 고난을 허용하셔요. 그러자마자 순식간에 욥의 가정이 풍지박살 나잖아요.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고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본인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몸을 긁는 자리. 이때 아내마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을 퍼붓고 기름 붓고 떠납니다. 욥은 참 억울해요. 참으로 답답해요.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떤지 아세요? 욥의 그 항변, 욥의 그 아우성, 욥의 그 억울함을 들으면서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으셔요. 대신에 욥은 마지막에 가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욥아,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 내가 궁창 만들고 해를 달고 별을 달 때 욥, 너 뭐 했냐? 욥, 너 어디 있었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욥, 너 어디 있었니? 이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니, 그렇게 억울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이제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욥은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선, 경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조물인 자기와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강이 있음을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인식 체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 명확한 경계, 이것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욥이 무슨 고백, 어떤 갈망을 나타냅니까? 아,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나 사이에 과연 손을 얹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중보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 사이의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욥이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아우성 항변을 통해서 욥은 중보자 메시아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진리를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죄덩어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 내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구나. 인간의 근본적 실체를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요, 구약까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유다가 거듭되는 오해와 이런 억울함, 모함 속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가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지만, 아하, 그래, 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난 모든 현상이 바로 근본적인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빛이요, 복음의 은혜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모순과 얼마나 많은 구조적인 악순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얼마나 애매한 고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아직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원망, 억울함, 하소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사이클이 돼가지고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근데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아, 그래, 내가 지금 겪는 이 일들이 어쩌면 마땅하구나, 당연하구나.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배웠던 그 노래 중에 그런 노래만 있지 않습니까?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냐,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물이 나오죠. 냇물, 강물, 바닷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물 중에서 어떤 물이 제일 시끄럽고 요란스러운지 아세요? 냇물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요란스러워요. 졸졸 좔좔 콸콸. 그 냇물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뭐예요? 그 밑바닥의 지형에 따라서 그 물이 내려가면서 오만 소리, 잡소리 다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의도만 가도 한강이 흐르잖아요. 그 한강이요, 세계 어느 도시만큼 이 큰 강이 흐르는 도시가 없대요. 여러분, 혹시 한강이 흐르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혹시 바다가 흐르는 해류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파도 소리 말고요. 들어본 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그 인생사, 그 굴곡진 인생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을 다듬어가고 우리의 속을 훑어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떠한 인생의 굴곡사 앞에도 설령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고 애매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다처럼, 그것을 강물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녹여내고 통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비록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분하고 애매하지만, 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겸손이란 뭐냐?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모양이라도 불평하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게 겸손이래요. 참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까지 가려면, 이 수준까지, 이 지경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녹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고난이 반복되면 그것도 팔자나 운명이라 여기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다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억울함과 애매한 고난, 모함을 통해서 이걸 누구의 섭리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도다.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할 말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용서와 구원의 능력이 맞닿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제들과 한 운명이 되어서, 그렇죠? 우리가 기꺼이 종살이를 하겠다, 그렇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기가 막힌지, 이게 한번 부딪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셔요. 어떤 은총인지 아세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자, 27절 같이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저것까지. 여러분 지금 27절 말씀은 누구의 말을 누가 인용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 야곱의 말을 누가?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누구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버지 야곱의 말을 아들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보세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게 누구 말이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말. 내 아내가 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인식체계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야곱에게 아내가 한 명입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만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야곱에게는 오로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만 아내야.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나왔던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 야곱이 갖고 있는 인식 체계예요. 그런 인식을 갖고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가정 생활을 꾸려왔어요. 자, 그러면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전달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불평부당한 비틀려진 애증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픔받고 아파하고 자란 유다가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자기 동생 요셉에게.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지금 요셉이 이 말을 듣고, 형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유다가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망치 한 대 머리를, 정수리를 탁 하니 맞은 겁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는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우리 형들에게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와 아픔을 주었겠구나. 나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 역할을 했겠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본의 아니게 우리 아버지의 그 편애하는 사랑, 그 뒤틀려진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땐 사랑받으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만큼 우리 형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겠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구나. 내가 좋을 때,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피해가 되었었겠구나. 상처를 주었겠구나. 이걸 지금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한 가정의 그 복잡하고 곤고한 삶의 파편들이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이게 민낯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46장에서 45장에 화해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유다, 자기 형이잖아요. 형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 형들 참 많이 아버지 때문에 혹은 자기 때문에 우리 형들도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피해자예요. 요셉이 억울해요. 요셉이 참 괴로워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도 나 때문에 나름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억울하고 참 많은 날들을 고통 가운데 보냈었구나라는 것을 뭐예요?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부터 세일의 강단기도 하면서 계속 되도록 이제 하루에 두세 번씩 강단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강단기도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계획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십자가 아래 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가 몰랐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목회적인 처신과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언행이 우리 성도들에게 참 내가 본의 아니게 많이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었겠구나. 이게 역지사지가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그거잖아요. 역지사지. 우리나라 중국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그동안은 나만 힘들고 나만 고생하고 내가 남들 한 것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 아래 자꾸 몰아가시면서 은혜의 빛 아래, 이 복음의 빛 아래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아파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오늘 요셉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만 피해자였고 자기만 상처받고 자기만 억울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나도 형들에게 피해와 아픔과 상처를 준 가해자일 수도 있었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화해와 화목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이어진 아까 얘기했던 45장부터. 제가 지난 10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0년 동안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게 이제 신방이에요. 신방.
10년 동안 신방을 한 얼마나 많이 했는지 한 8천 가정을 신방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신방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 큰 교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마찬가지죠. 신방 가면은요,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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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예요. 피해자. 사기 당하고 뭐 돈 떼임을 당하고, 응? 다들 남편이 바람피고, 그러니까 다들 피해자예요. 다들 피해자. 근데 여러분, 피해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가해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처받고 아픔 받았다는 건 뭐예요?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람핀 사람만 있어요? 그 바람핀 남편만 있습니까? 바람핀 노란한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신방을 다니고 아무리 8,000집 만집을 돌아다녀도 다 피해자만 있어.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 다 손해본 사람만 있어. 손해를 끼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 그게 참 한국교회의 민낯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화해가 안 이루어져요. 화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십자가 앞에 설 때, 십자가 복음의 빛 아래 나올 때, 그 전까지는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럽고 내가 의롭고 내가 맞고 나만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나만큼 다른 사람도, 물론 관점이 다르서 그랬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힘들 수 있었겠구나.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도 있었겠구나. 부모도 자식에게 마찬가지죠. 내가 본의 아니게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식이 나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되자고 한 일인데 본의 아니게 나의 이런 주장이나 나의 이런 처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유다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십자가 빛을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어떤 그런 현상적인 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요셉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었겠구나. 이걸 요셉이 깨닫고 나중에 45장에 진정한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보아하니 깨닫고 보니 나를 이곳에 판 사람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난 자는요, 어떤 불행과 어떤 고난과 어떤 절망과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그것을 녹아내고 통합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한테 있는 정의, 여러분 그거 누더기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래서는 다 50보 100보예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비슷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2000년 전 그 갈보리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사실에 오늘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인가? 그것 때문에 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고, 그래서 큰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용서와 포용과 화목의 역사로 이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한마도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